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존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집신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4일 내내 열심히 집신을 만들어서 5일 장에 가서 이제 팔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좀 값을 올려 비싸게 받아도 금방 팔리는데, 아들 집신은 싸게 내놓아도 늘 몇 개만 팔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집은 늘 좀 가난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체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그때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끝내 실망해서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아들도 없는 집에서 홀로 숨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평생을 감춰왔던 그 잘 팔리는 집신의 비법을 이렇게 외치답니다. 털. 좀 웃자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털? 아버지의 비법이 집신을 다 꼰 다음에 새끼 옆에 나와 있는 그 털 있잖아요. 그 털을 잘 깎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평생을 감춰왔던 비법이랍니다. 허망하지요? 근데 제가 이 허망한 얘기를 설교 시작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법이라고, 이걸 죽을 때가 돼서야 가르쳐 줄 만한 이게 그런 거냐는 거예요. 털. 아니, 아들을 그것 때문에 떠나보낼 만큼 이게 대단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죄성이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이 죄와 연결돼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이 고집은 때로는 너무나도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 털 하는 거, 그것을 평생 붙잡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의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확신, 어떤 신념이라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과 이 신념이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 나름의 확신과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름의 확신이 자기의 고집이 될 때,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 때, 그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고집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고 심지어 하나님도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여러 이유 중에 저는 실제적인 거 하나는,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겨우 마지막 털하고 이런 것에 목매여서 어리석게 고집 부리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벗고 다시 살아보게 하시고,
또 죄 지으면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그 죄를 또 용서받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경험이나 고집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그래서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똑같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 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도 날 때부터 믿었지만 똥고집과 확신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자기 고생하고 식구 고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가는데도 내 스타일이나 내 경험에 좌우되지 않고 또 다른 경험과 방법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안의 내적 태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고, 풀지 못하는 것은 참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견디고 넘어갈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런 믿음의 변화가 언제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를 쪼개는 칼이다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물로 정말 드리면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주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결단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설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는 성도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아주 중요하죠. 1시간, 길어야 1시간 15분 드리는 예배에 짧아도 20분에서 어떨 때는 막 40분까지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의 절반을 차지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를 세우란데 그러면 설교라도 하게 해야지, 이건 아니겠죠.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어요. 그러나 가라사대나 이르시되나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빛이 있으라. 이 히브리어, 제가 그런 거 잘 안 쓰지만 따바르라마, 따바르. 이 따바르는 그냥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말하면 다 듣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해야 될 일이라서?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인 내가, 우리가 아이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아이에게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로 하여금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말씀으로 뭐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는 우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 듣는 것처럼,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셔서 만물들이 생겨나고 움직여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굉장히 깊고 소중하고 어려운 구절입니다.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따바르가 신약에서 로고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고스는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이게 뭐 이성, 지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위와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부터 그렇게 계셨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즉 태초의 창조와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이제 오셔서, 말씀이 무언가를 이루는 능력이고 영광인데 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왜요? 설교는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삶에 이루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뭔가 선지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칠 것 치고 자를 것 자르면 될 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계속 전했어요. 왜?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말씀 자체는 아니라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건 하는 말로 올리는 것이지,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저를 통하여 무슨 말씀이 계시나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라는 것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에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해가 돼야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 목사가 참 기막히게 설교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느 순간 어떤 부분이 확인되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기독교 적어도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마음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달음과 회개를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에도 계속하죠.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자. 그냥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피곤할 때는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 가사가 이게 이런 뜻이야 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도 이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기독교회는 2000년간 이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배는 제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기 때문에 그 제물이 안 죽으면 제사가 안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우리는 우리가 실제 죽을 건 없지만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옛 마음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불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중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죽여달라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해주시라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예배 중에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런 갈망이 살아있는 제물인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0절 그리고 17절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하게 하신 때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물들을 가져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칼로 쪼개서 갈라놨어요. 새는 너무 작으니까 찢어놓지는 않고 여러만 놨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는 보통 때는 제물을 제사장이 태웁니다. 그러나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횃불은 아브라함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횃불처럼 보이는 그 불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는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처럼 제물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살렸다. 이게 초대교회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이 예배 중에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죽여주시고 주 안에서 예배 중에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중요한 의미요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간 열심히 또 살아보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실패하면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오니 나의 옛 생각과 모든 것은 죽여주시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야 무슨 예배를 매주 드리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씩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칼로 우리를 쪼개시고 자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창세기의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쪼개신다는 거예요. 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쪼개시고 가르시고 옛것을 죽이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죠. 한국 교회는 이 구절을 오해했는지 하여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설교자가 보통 부흥회나 혹은 주일 예배,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목사님, 구약을 정말 기막히게 쪼개시더라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잘 쪼개신다. 만약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으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좋은 교회를 다녔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흥사도 많이 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 레위기 쪼개는 거 들어봤어? 정반대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생각과 판단을 쪼개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예배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거룩한 불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시고, 옛것은 죽이시고, 말씀 안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까지 듣는가,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불길이 쪼개진 우리의 혼과 영과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판단 속에 지나가실 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한번 다시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셔도 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영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뒤집고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거 아무리 바뀌어도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바뀐 거 아닙니다.
로또가 10번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바뀌어도 로또 되기 전에 그 독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그런 일에 돈 낭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입니다. 어떻게 바뀔 때?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과 살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목표를 다시 깨닫고 순종할 때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과 생각 속에 능력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부흥을 이끌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는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가 무너졌다 어쩌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야 들으면 끝내주지, 야 나는 저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어 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칼로 사용하시는 설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가 30년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지금도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좋은 설교, 정말 잘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이야 우리 목사님 오늘 그 예화 들어봤어? 야 끝내주더라고.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감동만 받고 그냥 주차장 나가자마자 차에 조금 긁히면 그냥 독을 쓰면서 막 무슨 이런 놈의 교회가 있냐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설교에는 은혜 받을지언정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듣지 못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 되기는 이미 이제 접었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설교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걸로 이제 이렇게 가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에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감동이 인간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동이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돼.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들으십니까? 설교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골수를 뒤흔들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왜 부담스러운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저 설교가 저렇게 싫은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목사가, 저를 보면 어떤 목사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어떤 성도를 타겟으로 두고 누구 말대로 목사가 설교로 사람을 친다, 저는 하여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세상에 어느 목사가 설교로 성도를 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목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설령 설교하다가 실수는 할지언정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용해 주시고 거룩한 통로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애를 태우는 문제에,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에 혹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통로의 하나가 됩니다. 설교 자체가 아니라 설교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을 내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설교는 가급적 안 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설교도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계속 미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예배가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고 좋은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사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가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또 이렇게 이기고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함께 참여했으면 기왕이면 우리가 드리는 짧은 기도 속에 여러분 때로는 기도 안 되실 때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나의 신음소리에도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답답함을 들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왔지만 이게 정말 대체 안 되겠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만 하나님께로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속에 혹은 찬송 속에 찬양대의 찬양 속에 우리 모든 순서 하나하나 속에 혹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결단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마음속에 염려를 주시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판단을 쪼개시고 부활시키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나 솔리스트가 막 찬양을 잘하면 우리 마음이 막 기쁘죠. 그 기쁨도 야 이거 우리 교회 끝내줘 이러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주님 이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무엇이든지 기쁨이든 감동이든 혹은 깨달음이든 죄책감이든 눌림이든 부담이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연결하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제 교회 예배가 더 이상 설교 그거 어차피 효과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설교가 없는 이런 교회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설교를 없애고 정말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만 예배를 드리자는 이런 운동이 약간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만큼 그게 별로 살았다가 바로 없어진 거예요. 안 돼. 1년도 못 갔어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요건 꼭 있어야 된다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순서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시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설교도 심지어 우리가 헌금 드리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이 작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동력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함께로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고 열매 맺는 그런 우리 가정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